바벨론 제국이 드디어 멸망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나라 메데와 바사에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역사 속에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다리우스라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총리를 3명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방백 120명을 세워가지고 제국을 안정시키고 이 제국을 재정비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높이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일이 도리어 화근이 돼가지고 왕의 인정과 칭찬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나타났는데 누가 그랬냐? 동료 대신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에게는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탁월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다니엘의 탁월함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그렇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기에는 재능도 있고 또 물질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부러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동시에 뭐도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사단도 역사합니다. 요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면 동시에 뭐도 역사해요? 사단도 역사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막 왕이 높여주고 최고의 권력을 주는 통치자로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동시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주위의 동료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승승장구하며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때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누구를 통해 찾아오냐? 주위 사람들을 통해 찾아옵니다.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4절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니엘에게 나란 일을 하는 것 가지고는 허물과 치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충성돼서 아무 그릇 행하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한마디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좋은 덕목, 필요한 덕목은 사리사욕,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사심이 없었어요. 오직 뭐만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니엘은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세상 일에서도 충성스러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디서나 빛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 참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냐면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트집을 잡아서 흠집을 낼 수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문제 삼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율법, 다니엘이 믿는 그 믿음을 공격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왜 고난이 찾아오냐면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 욥을. 그랬더니 사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비슷해요. 참소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산울로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는 거지. 그에게 고난을 줘보십시오. 그 산울을 거두시면 내가 들어가서 욥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그의 신앙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사단이 뭘 공격합니까? 믿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의 고난은 누가 주는 고난이냐? 사단의 참소로 시작된 고난입니다. 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욥의 믿음.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셨거든요. 그 믿음의 대표 선수였던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그랬죠. 사자의 전략이 있고, 오늘도 사자 얘기가 나오는데, 사자의 전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시무시한 시련과 환난을 줘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또 어떤 전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우의 전략이 있다고 그랬죠. 신앙의 염증을 느끼게 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서 마음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요.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믿음에 시험하려고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모양은 똑같아요. 여러분, 죄로 인한 고난이 찾아오면 뭘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시련, 사단이 그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착각을 해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자꾸 그걸 인내하려고 그래요. 이 믿음의 고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좀 다니엘이 받는 것은 사단의 참소다. 그렇죠?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자, 6절부터 9절 말씀. 겉으로는 왕에게 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왕 외에는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걸 우리가 회의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충언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는 중상모략입니다. 그렇죠? 밖으로는 보국 안민,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아요. 그죠? 왕을 위해서, 왕권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 왕의 통치를 바르게 세우자 하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사실 속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다니엘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잘 되면 나는 그보다 못하게 되잖아요. 자기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나라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돋보이고 자기 사리사욕을 드러내려고 하는 저의, 그 말 이면에 본심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간교한 술책을 씁니다.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다수결을 씁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우리가 다 모여서 회의하고 전반적인 의견이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수결로 정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주위에 뭘 만들어요? 편을 만들어 가지고요, 다수로 뭉쳐서 우리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다수가 옳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게 옳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게 진리의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정하는 거냐면요,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좁은 길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다수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럴듯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표현, 요거 제일 좋은 표현이 있어요. 이런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입 바른 소리. 그러니까 바른 소리는 바른 소리인데 입에서만 바른 소리예요. 그러니까 듣기에는 그럴듯한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뒤에 숨겨진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베드로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 위에서 간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심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본심을 간파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한테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베드로를 통해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왜 사단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사람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해요. 주님을 위한 충원 같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한 알의 밀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한 알의 밀알이 되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당 짓는데 예배당은 은행 빚을 내서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맞는 얘기입니다. 예배당은 빚져서 지으면 안 돼요. 그럼 예배당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예배당은 희생과 헌신으로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배당을 빚내서, 은행 빚을 내서 지으면 안 된다, 맞는 말인데 그 본심은 뭡니까?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죠? 빚내서 안 줘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앞장서야 되잖아요. 집을 팔든지 차를 팔든지 땅을 팔든지.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예배당은 은행 빚을 내서 지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입 바른 소리입니다. 우린 돈도 없는데 은행 빚을 내서 어떻게 예배당을 지어야 되느냐. 두려워하고 떨고 본인만 실족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바라기는 그 말 뒤에 감춰져 있는 본심을 간파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살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면 그 말은 어떤 말이? 선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성취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단의 말은 어떻게 되냐면요, 성취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죽여요. 그 말을 들은 사람, 그 얘기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말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회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0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그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올무에 걸리는지 알고도 자신이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마디로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방해와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잘 되면은요, 모든 일이 잘 돼요.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하호하면서 자기가 모든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축복의 통로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막 해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요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막 쏟아내요.
왜 그래요? 신앙이 어디에 의지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 제가 별명을 붙였는데 어떤 신앙이냐면 양은 냄비 같은 신앙이에요. 빨리 뜨거워졌다가 또 빨리 식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상록수 아시죠? 저들의 푸르른 솔잎 같은 상록수,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철나무, 사시사철 그 푸르름이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했다, 자기 방에 가서 기도했다는 건 기도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다니엘처럼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자리에서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하여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요, 어떤 기도만 생각하냐면 내 필요를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 이거 해야 되는 기도 맞습니다. 근데 기도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루 3번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감사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노예가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죠. 감사한 주님의 은혜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셨잖아요. 날마다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는 어디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면 사람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은혜를 기억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 이게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억해야 되냐면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은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 1년 전에 있었던 모습, 10년 전에 내 모습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걸 잊어버려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루 3번을 기도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오늘도 물질 주시고, 오늘도 건강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본보기의 다니엘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11절부터 13절 말씀, 이 다니엘의 적들이 어떻게 잡아 죽일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사자굴에 다니엘이 빠지는데 사실은 진짜 사자는, 무서운 사자는 누구냐면 이 사단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호시탐탐. 저걸 어떻게 넘어뜨릴까? 왕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 일이 적실하니 이 율법대로 행해야겠다, 이런 말이에요. 적실하다는 말은 요즘 안 쓰는 말인데 적법하다는 겁니다. 이 참소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벌써 조서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하지 않는 사람 예외가 없어요. 다 그것을 사자굴에 넣기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왕이 내린 명령을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규칙과 법으로 올무를 씌워서 의로운 사람을 잡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법을 어겼다. 예수님도 이런 공격을 많이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하니까 그 적대자들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인기가 자꾸 높아지니까 저 사람이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안식일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합니다.
제가 여기다 영어로 써놨는데 이게 슬랩이라고 하는데 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를 방해하기 위한 전략적인 소송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누가 바른 주장을 이렇게 딱 하면요, 그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활동하는데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소송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주장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다니엘을 뭘로 걸어요? 법으로 거는 거예요. 저 규칙 어겼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뭐 했다고 그래요? 고소했다 그러죠. 이 고소가 뭐냐면 참소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여러분 예수님 백성들을 미혹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줬지 미혹했습니까? 거짓말이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언제 가이사에게 세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하죠. 자칭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그리스도가 나는 인자다, 아직 영광을 얻지 못했다.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거짓말이죠.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세상 법정으로 예수님을 법으로 잡으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14절 15절. 큰 제국을 세울 정도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다니엘을 공격하는 게 이게 음모인지 이게 모략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왕은 이것들이 간신배들처럼 이 다니엘을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함정을 팠구나 의도를 간파했어요. 그래서 그를 건져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모함에 빠진 거 알고 구원해야 되지만 자신이 내린 법령을 스스로 어길 수 없는 진퇴양난에, 이걸 뭐라고 그러면 딜레마라고 그럽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은 말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다니엘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당하는 걸 그냥 볼 수도 없고 말릴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공의 하나님 뭐냐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반드시 죄의 싹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이 이 죄값으로 공의를 내세우면 다 죽잖아요. 살 사람이 없어요. 용서와 사랑으로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다고 할 것이고, 그를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면 예수님 보고 사랑이 없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딜레마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얘기를 풀어서 얘기한 건데, 왕이 법령을 내렸어요. 오늘 말씀과 비슷해. 법령을 내려가지고 이걸 어기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그런데 왕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그 죄악을 저질러서 죽게 된 거예요. 그 왕이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왕이 내린 법령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자기 말을 따르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왕이 자신의 옷을 벗고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의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한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리우스 왕은 지혜롭지만 자기가 그럴 마음은 없어요. 다니엘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도, 지금 다리우스 왕도 다니엘을 내어줬지만 사실은 다니엘의 마음이 살리려고 하는 끔찍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이 저 왕이 나를 버렸나 보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실 다니엘을 죽이려는 건 왕이 아니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고난은 왜 오는 거냐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고난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요. 사단하고 대적해야지 하나님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고난에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서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며 우리를 업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18절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사자굴에 떨어지는 순간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끝장나고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돌로 아구를 맞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에 아구를 막음해.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대목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돌문을 닫아두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돌문 속에서 며칠 계셨습니까? 3일간.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떨어졌다고. 제3일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야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도 제3일간 고난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어요. 내 모든 게 다 끝장난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을 준비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굴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 불 속에 집어넣으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네가 항상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진 그 시간 동안 왕이 어떤 일을 하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붙여서 보면 뭡니까? 너의 하나님이 네가 항상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저 다니엘 살아계시면 저 다니엘 좀 살려주세요.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이방 왕도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사자굴에 빠지면 있잖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뭐 해야 될 때입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예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이 이방 왕도 그랬다니까. 믿음 없는 왕도.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요. 여러분 이 이방인 왕만큼도 믿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19절부터 22절 말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 하나님께서 너 믿는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신기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구원하기에 능하신 하나님인지 아니신지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23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느냐? 그 이유를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뭐 했다고요? 의뢰했다는 겁니다. 의뢰. 사자굴에 빠졌을 때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뢰하는지 드러납니다. 의뢰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신뢰가 있어야 의뢰할 수 있어요. 신뢰한다는 게 바로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겁니다. 시편 42편 3절로 5절 참 귀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저도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왜 사자굴에 빠지냐?
네 하나님 진짜 있는 거냐?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다니엘의 삶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 자기를 우러러보는 사람, 자기에게 의뢰하는 사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짓는 일은요, 단순히 아름다운 예배당, 교인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협력하고 봉사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다, 이런 사건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 뭘 의지하는 겁니까? 돈을 의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사자굴에 빠졌을 때 본심이 나와요. 뭘 의뢰하는지.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없이 되는가 보자. 이제 뭐 사람도 아무도 안 남았네. 망했네.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사자굴에서 살리셨다고요. 사자들의 입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결론입니다. 24절. 자기들이 다니엘을 죽이러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정을 파는 인생은요, 자기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길을 내면요, 자기가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제교에 제가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격언 중에 사필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비와 곡직을 지금은 가리지 못하여도 모든 일이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의 최후 승리. 의의 최후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역전을 시키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단을 멸하세요. 25절 27절 말씀.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이방인이 다스리는 온 세상에 전파된 거예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우리 가정을 이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로 내가 망하고 죽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뚜렷하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을 믿음의 보고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니엘을 살리신 것처럼 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저버리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잘해서 그러는 줄 알아요. 그게 문제지,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28절 마지막 말씀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시대와 상황을 넘어서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고 바사로 권력이 바뀌었는데도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었어요. 끝까지 아름다웠다고요. 시대와 상황은 변합니다. 여러분, 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 건강 이런 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요, 변하는 거거든요. 영원하지 않아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이걸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인생 문제를 만나더라도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이런 때 있잖아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